그룹 나눴던 거 나누고요. 다시 한번 앞에 나오시죠. 사실은 뭐 7장을 우리가 충분히 못 다뤘지만 정의사님께서 6장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 선교 전체에서 중요한 챕터입니다. 결정적으로 특별히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6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소화하시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 신앙의 패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오늘 질문 가운데 사실은 그룹 토의 가운데 1번, 2번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7장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못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룹마다 나눈 것 가운데서 6장과 관련해서 정말 전체 그룹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아니면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테이블별로 좀 나눴던 것들을 전체와 실행하는 시간을 잠깐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조 같이 나눌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조 조장님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셨나요? 입장이? 자, 2조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3조. 네, 여기 3조 대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So we talked about that in all events and happenings we must learn a lesson, and that lesson is that God is working for us, and our mission is to create a bridge between those that seek help and kind of lead them towards God and to help them find God. And we also talked about holiness, that means integrity, and that we are the chosen people. 예, 좋습니다. 또요? 커멘트나 아니면 재밌게 그건 7과 내용이 더 가까운 것 그렇죠. 네, 제사장 나라 뭐그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이 네, 7장을 아직 우리가 안 해가지고 제가 네. 4조는요? 어떤 거 나누셨나요? 네, 저희는 저 구속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그 개념 정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 하고요. 양자의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양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요. 선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가 꼭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선교관에 너무 이렇게 그 매여 있어서 그게 확장이 안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오늘 많이 안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미셔널 라이프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속의 이해는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축소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구속의 개념을 출애굽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재이해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것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본 출발점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악한 시스템들이 도미넌트 시스템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여전히 질병과 전쟁과 다툼과
또 깨어진 관계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뭔가 하셨다는 게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구속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는 부활의 사건, 예수의 사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구속적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그게 우리가 너무 얕기 때문에 이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축소된 복음의 이해에 머무르다 보니까 나 구원 하나 받았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조, 2조 안 나누셨죠 아직?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We've learned that Jesus Christ has broken the bondage between us and sin, yeah. and in that way we have been redeemed from our previous selves, in which, as in we restored ourselves from what we were, from when we were sinners, to better, how to say, to Christians. Yeah. Right? Yeah. Okay. That's really hard. Okay. I think you guys took a real good example about that missional life, what missional life means. Could you just share that part as well? Okay. Who's gonna share? The real one good example you shared. I just didn't ask you. Sorry. Yeah. Okay, so I kind of shared my experience of how my boss that I'm working as part-time right now is not giving fair wages to the assistants. A legalized way, like legally you're supposed to raise an assistant's wage every 6 months at about 20 cents to 30 cents, but he only raises it every year. So I kind of explained how that wasn't a fair Christian, a mission-based life, and how in a holistic way it's not a very good example as a Christian that we're supposed to live as. So that's like one of the examples I give. She said at the church, he did a lot of missions, mission works, and he's like does not reflect the redemption. 이 육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뎀티브 구속적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자신 드리는 삶을 사는 건데 미셔널 라이프를 산다는 거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메시지를 하는데 저희 설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요. 설교학을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런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성도들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기보다는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교에서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임페라티브의 무드의 설교를 할 거냐, 명령형의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인디카티브 무드의 설교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어요. 임페라티브는 뭐냐면 명령형의 설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시다, 뭐 이런 거라면은 인디카티브는 이 구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그림을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인디카티브거든요. 사실 교회 안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한 게 이 구속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그림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누려지면, 그게 발견되어지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지불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렇게 확신하면, 그러니까 구속이 확실하면 헌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속에 대한 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It's not clear about our redemption in Jesus Christ. 근데 목사님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뎀션을 다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리덴션에 대해서 충분하게 풍성한 성경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오늘 가을과 고일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도 사실은 구속의 그림이고, 근데 이걸 풍성한 의미들을 계속 인디카티브 모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명령형 위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 모티브가 돼서 그런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쪽으로, 잘못하면 그게 리걸리스틱한 그런 삶으로 가기 쉬운, 그게 사실은 현대 교회와 크리스찬의 약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6장 통해서 이번 계속 우리가 좀 그 숙제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The Redemption of God, 그게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그 여정에 방향을 좀 딱 포인트 한 번을 딱 찍어서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내가 주목하겠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서로 결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삶이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만큼, 알고 누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나오는 것은 그걸 아직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구속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2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거예요. 목회하면 할수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누지 못했는데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피를 묻혀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고 그랬는데 가죽옷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나요? 분명히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떤 짐승이든 간에 피를 흘려야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것도 일종의 고엘 아닐까, 구속의 기쁨 아닐까,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다가 먼저 피를 묻히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다는 게 아까 이제 그 고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막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 말씀하신 대로 참 들려지는 게 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성경의 전체 얘기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이 미니스트리 안에서 또 말씀 사역 안에서 계속 느끼는 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가스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안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제 초대받은 건데,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셔서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해가시는, 이게 성경 전체 메인 메시지가 돼서 그레이스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현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은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값싼 은혜라는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강조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값싼 은혜에 대한 반대 메시지로 우리가 계속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부터 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 확신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사실은 은혜의 메시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 플러시고 얘기다. 우리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역할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속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구속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관점에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가 사실 그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유용하지 못하는 것,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셔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삶이라고 유기성 목사님 계속 그걸 지금 강조해요. 그 24시간 바라보기 쉽지는 않지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프랙티스를 계속 그분이 강조하시죠. 이 저널 쓰시고 이런 거. 네. 유준 선교사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6장의 메시지 우리가 공부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154쪽에 보면 십자가 안에서만 대한 몇 가지 나와요. 십자가 안에서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출애굽 때 그 완성로서의 십자가 사건이 뭘 이뤘는지 설명하고 총체적 구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각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놓으시는 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고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 하는 그게 그래서 군주 쓴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권하는 게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 구속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한 가지를 아는 것을 목표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게 정통하면 거기에 정통하면 구속적인 삶을 사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삶이 부족한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향한 헌신의 삶이 부족한 경우는 뭐냐면 이 구속에 대한 진리가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얕은 이해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이균호 선생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에는 꼭 책 미리 어렵긴 하여도 읽어오셔야지 쉐어링하고 강의하면서 이거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좀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시더라도 꼭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제가 좀 언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원주민과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그 common points가 있을까? What are the common things if you compare the Israelite people enslaved in Egypt in those days and the First Nations people kind of bound and limited in their reserves? What binds them? What are those things, and how God wants
them to be liberated, freed from, and what's our roles in God's plan. If you just ask that question and come next week, I think it will be really helpful. With those questions in your mind, read through all those chapters again, or at least we'll just cover chapter 7, 8, 9 next week. So if you can just read those chapters with that question, I will just bring some kind of application answers as well, and I want to hear from you first next week. 여러분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생각을 미리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컨텍스트를 몰라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나누는 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저는 이렇게 클릭이 됐는데 여러분도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질문을 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이런 적용점들이나 이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고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저도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올 때 여러분 이야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좀 코멘트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조금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삶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죄에 얽매여서 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좇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또 정말 저희를 향해서 원래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누릴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 되셔서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지 저희 삶이 그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브릿지라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믿는다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개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is good time of fellowship and sharing. Yes, it's you, only in you and Jesus' cross we can be fully restored to be your beloved and precious children. Yes. Lord, thank you so much for your sacrifice you've made for us and the same redemptive life you want us to live out. You want to see, lead others into this redemptive life as well. Please use us and let us think over all those worldly things and take those things as opportunity to reveal your precious love for all people and all nations.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ies and with which we can serve our First Nations people. It's only you and in your cross Yes. they will be redeemed and restored Yes. as your precious children. Oh Lord, you've done this already and you want to see us be used as a tool, as a bridge to lead them come back to you and enjoy your originally intended Yes. enriched life. Lord,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is, our endeavor in this summer, Lord, use us and work among them so that we can see your kingdom come Yes, Lord. among those reserves as well. Yes. In your precious name we pray.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앞부분의 예배 4조입니다. 예.